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무엘의 끔찍한 말이 지금 사울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왕위에 대한 말이에요. 먼저 사울의 변명을 계속 들어봅니다. 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지금 사울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즉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출전 여부를 묻고 승리를 기원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해왔던 것이죠. 이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 여부를 이미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홀리 워는 성전의 기본 개념이에요. 전쟁은 주의 것이니.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의미를 간과한 채, 제사의 의미를 간과한 채 제사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형식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끝인가? 그걸로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똑같은 것이죠. 그 교회가 있어도 껍데기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그 여기 이 12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 한 가지 나오죠. 부득이하여 하는 말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이게 정말 부득이한 일이었나? 사울은 정말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 답은 뭡니까? 부득이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부득이한 일이 있지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알아야죠. 이 부득이하다는 말 자체가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변명인 것이죠. 또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것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 앞에도 사무엘 앞에도 이건 부득이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 사무엘이 드릴 수 있는 제사니까. 근데 왜 자기가 드려요? 이건 변명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래서 부득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다 쓸모없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울이 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상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멀어졌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클리어한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본인이 혼자 고민하다가 해결해버려요.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 바른 길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경건이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 드렸잖아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망령된 일이다.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람되게 제사장의 일을 해버렸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걸 별것도 아닌데 뭐 내가 왕인데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아담에게도 나름대로 선악과지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더구나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상대적 가치관에 의한 것이고 절대자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은 표면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자라는 악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권력에 점점 심취해가면서 통제력을 잃고 있었어요. 누가 자기를 세웠는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서 무서운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르막길에 올랐던 그가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각기 기준이 다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겠죠.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못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죠. 기준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오랜 시간 인내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보장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인생에도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싸움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해야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이 말이 벌써 가슴이 철렁하는 말이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럼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왕위가 오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거둬가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다는 것. 교만하게 행동하다는 것.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악된 행동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2년 만에 순종하는 겸손과 인내도 보이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 모습을 사무엘상 14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누렸을 복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순간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불순종, 죄악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 집안의 운명을 좌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뉘앙스로 봐서 사울이 만약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을 때는 형통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왕권을 자손에게 물려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되는, 예상된 축복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축복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결정적으로 쿵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락을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죽음의 형벌을 가져왔듯이 사울의 범죄는 그에게 왕위의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마도 남은 여생은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강팍하여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인본주의인 자세로 돌아가 버린 모습. 다윗은 반면 중간중간에 죄를 짓기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유지한 사람. 이게 바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불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당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벌써 2년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만해질 것이다. 점점 더 불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당신의 왕위는 당신에게서 끝날 것입니다. 무서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형통한 날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부득이하다는 말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는 안 되죠. 이게 망령된 거죠. 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때까지도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왕좌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니, 사울이 이 말을 들었지만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당장 왕위를 뺏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과 역사를 평가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사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의 자리가 있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그때부터 교회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평가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여 라는 말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평불만보다 감사와 찬양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그 변명의 뿌리가 불순종과 교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절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있지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심령을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곳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